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로 지켰는데요. 오늘 공교롭게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영혼 말씀이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유치 유년부 아이들이 주일 연합 예배 시간에 여기 앞에 나와서 십계명을 암송했잖아요. 제가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는 너무 잘해서 놀랐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해라 하니까 망설임 없이 한다고 했어요. 한번 해봐 하니까 망설임 없이 할게요, 오늘 할게요 하는 거예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은 이게 틀릴까 봐 약간 좀 이렇게 빼시던데,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놀랐는데, 여러분 근데 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식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때가 안식일이고, 보통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토요일 예배드리는데, 제7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해요. 너희들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안식일 토요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일요일 예배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 답이 오늘 시작부터 나와 20장 1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 서신서나 성경에 보시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아무런 논쟁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왜?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거 갖고 다투지 않고 당연히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단순한 떡이 아니라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씀을 나눈 거예요. 주일날 성찬식을 하고 주일날 말씀을 나눈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부활절은 사실은 1년에 딱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부활이 주는 은혜는 첫 번째는 고난 속의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 속의 위로를 줘요. 부활은 고난 가운데인 우리를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충격과 슬픔에 빠진 한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7마리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 마리만 들어가 있어도 귀신한테 막 휘둘리면서 살 텐데 7마리가 있으니 얼마나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겠어요. 귀신이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귀신을 다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생명의 은인이에요.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헌신하며 쫓는 삶을 살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처참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관습에 따라서 굴에 예수님을 안치를 했고, 또 이제 시신이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바르러 갑니다. 근데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한테 달려가서 지금 예수님 시체가 안 보인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확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려요. 근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무덤가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훔치고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15절 보셔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 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크라조입니다. 눈물만 이렇게 몇 방 흘리는 게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를 지르면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울어댔던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켜주지도 못했는데 지금 시체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도 놀라운 장면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는데 처음에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서 보니까 예수님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묘지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내 주님을 어디 가져갔으면 말만 하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왜 마리아를 찾아가실까요?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서 절망하고 있으니까 주님 위로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너무 큰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고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마리아 그만 울어, 나 예수야, 나 살아났어,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어찌하여 울며, 이 말은 왜 우느냐 질문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났는데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내가 살아났으니 너 그만 울고 기뻐하며 찬양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울 때가 아니라 너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울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나 여기 있잖아 입니다. 네가 그토록 찾던 나 여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고난, 절망한 자리에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고난과 문제에 너무 빠져서 그 고난과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뉴욕타임즈에 49주 연속 1위를 차지한 베스트셀러 기독교 소설인데요, 이 소설 속의 주인공 맥은 유괴범에게 자기 딸을 납치를 당해가지고 그 유괴범이 그 딸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에서 그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4년이 지난 어느 날, 그 파파,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 소설의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오두막으로 초청합니다. 자기 딸을 죽였던 그 현장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구석에 가서 이 맥이 하나님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서닭이 무엇인지, 왜 죄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지, 용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랑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쏟아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 딸을 데려갔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버려줍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소설 속에 나온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오로지 너의 고통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의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고통에 빠져 있으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사고를 당합니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능력이 있다면서요? 왜 이러십니까? 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18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저희의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왜 납니까? 왜 하필 안 도와줍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그러십니까? 답을 물어보잖아요.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답이라도 알면 좀 이렇게 참고 견딜만 한데 하나님 그 답을 잘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일순간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일순간에 자녀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욥기가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며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 고난과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문제, 건강, 물질, 자녀, 관계에 두지 마시고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절망 속에 소망을 줍니다. 부활이 주시는 은혜는 절망 속에 소망을 주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엄청난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요. 죽음은 모든 것을 끝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입니다. 절망.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많은 소망의 힌트를 주셨어요. 많은 소망의 메시지들을 남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몇 가지 장치를 두었어요. 오늘 우리 말씀 보시면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근데 요한은 이게 마음이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아주 직성적이잖아요. 막 칼도 휘두르고 이런 사람이어서 무덤에 확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에 들어갔더니 지금 말씀에 보시면 세마포가 놓여있다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는 시신을 쌌던 전을 말해요. 예. 그리고 머리에 이제 수건은 이 턱 빠짐니다. 턱을 맞춰서 고정시키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지금 말씀해 보시면 놓여있고 놓여있더라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던져놨다가 아니라 잘 정돈돼서 개진 걸 말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수건, 머리에 두건은 이 놓여있다는 이 단어가 동그랗게 이렇게 잘 말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가져갔다 훔쳐갔다 하면은 그거 무슨 생각으로 풀어가지고 그렇게 놓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가져가기도 바쁜데 문도 그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봐봐, 나 지금 살아났어 라고 소망을 주는 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라봤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뭐에 꽂혀 있어요? 죽어있는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에 소망과 희망을 심어 넣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뭔데요?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 죽어있는 것 같이 행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행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주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한 여인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차오르니까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니까 좀 있다가 배가 지나가지고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아니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가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데 이제 배도 잘 못 다니는 그 상황이 펼쳐지는데 헬기가 온 거예요. 헬기가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지고 하나님 왜 나를 안 살려줬습니까? 하니까 얘야, 내가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잖아.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수많은 소망의 흔적들, 내가 일하고 살아있다는 흔적들을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어있는 예수, 죽어있는 시체만 바라보니까 이게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죽음은 죄인인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모두 다 막닥뜨려야 될 운명이에요. 올 수 없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입시 실패, 사업 실패와 차원이 다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명은 연장할 수 있어도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죄인인 인간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시 황제, 중국의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 처음 불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의 그 만리장성을 짓게 만든 사람이에요. 만리장성이 얼마나 큰지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걸 지은 사람인데, 이 진시 황제가 40살이 됐을 때 걱정이 찾아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컨디션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 시켜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와라. 불로초를, 안 죽는 거, 나를 젊게 만들 수 있는 거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찾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나서요. 직접 나서서 방방곡곡을 돌면서 불로초를 찾았는데 찾아냈어요. 이걸 먹으니까 주름이 펴지기 시작하고 피부가 탱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찾아냈구나 했는데 갑자기 사지가 마비가 되고 정신 착랑 증세가 생기고 환각이 보여요. 그래서 그 진시 황제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아주 폭군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러냐, 그가 찾은 불로초가 뭐냐 봤더니 수은이에요. 수은 중독이 돼서 죽었어요. 자기는 불로초를 생각하고 중독이 돼서 몸이 땡땡 부어서 그런 건데 주름이 펴져서 몸이 좋아지는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결코 누구도 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오직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무덤에 돌을 굴린 분은 주님. 왜요? 이미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주님이 당연히 죽음에서 일어났고 무덤을 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20절에 뭐의 첫 열매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20절 말씀 보시면, 자,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잔다. 다시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사망의 한 사람, 바로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됐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영광과 소망은 현실을 뛰어넘고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드린 PPT.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불리는 분이 계신데 바로 이분이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미국의 복음권 안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분이신데, 미국의 맨하탄에는 아주 이 지식인들이 모이는 곳이고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인데 거기에 이제 개척을 하셔가지고 성도 6천 명까지 됐어요. 6천 명이 이르게 되고, 이분이 2년 전에 췌장암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암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암 투병하면서 지은 책이 뭐냐면 이 책입니다. 부활을 입다입니다. 부활을 입다. 암과 싸우면서 부활을 입는 걸 소망하고 있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암과 그렇게 싸우면서 췌장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고통 중에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셨던 분이 바로 이분인데, 이 책에 이 목사님과 잘 아시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성은 만성증환을 앓았고 불치병 환자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안색이 안 좋아지고, 누가 봐도 살이 빠지고, 누가 봐도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성을 향해서 질문했습니다. 좀 괜찮습니까? 요즘 좀 어떻습니까? 근데 물어볼 때마다 답이 항상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내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병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부활에 참여하면 완전한 몸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게 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부활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활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도 부활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는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잖아요. 저를 비춰주세요. 저기 지금 유아실 잠옷실에 있는 제 애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쟤들도 인생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냥 7살 때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기 싫어. 뭐 공포 속에 시달렸어요. 막 학교 가면 우짜리 사노 막 그러면서 집을 나가야 되나 막. 진짜예요. 인생은 누구나 힘들어요. 문제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영광 속의 천국에 가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가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뭐 건강의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막닥뜨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세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막닥뜨리는 모든 문제들 속에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문제들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찾아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고통과 절망에 빠져서 죽는 예수만 찾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고난에 찌들려서, 문제에 찌들려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부활의 증거, 살아계신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사람들 통해서 일하고 계신데
주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예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